어떤 사람을 좀 더 깊이 알고 싶으면 세 가지를 해보라 그러는데, 하나는 여행이고, 그리고 하나는 운동이고, 하나는 고스톱이라 그래요. 고스톱은 목사님하고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지만 여행하고 운동은 해봤습니다. 우리 김동수 목사님하고 감리사 같이 하면서 해외여행을 몇 번 해봤는데, 정말 매력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하고 성향이 워낙 다르고 진중하신 분이라서 참 제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참 너무 좋았고, 운동도 한두 번 해봤습니다. 테니스를 한두 번 해봤는데 제가 다 이기긴 했는데 운동을 너무 잘하시는데, 테니스를 치다 보면 이제 라인 시비를 할 경우가 가끔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시고 항상 배려가 있으시고 이래서 참 좋다. 목사님 참 내가 닮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떻게 초청을 받게 되어서 새벽에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좀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합니다. 혹시 목사님 목회에 내가 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왔는데, 제가 사진을 몇 컷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새벽이지만 정말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산다고 하는 것이 뭔지,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면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까지 사진을 몇 컷을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되십시다. 네. 여러분 혹시 손흥민 세레모니를 아시나요? 네.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네. 손흥민 세레모니입니다. 이 손흥민 세레모니에서 가장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이 찰칵 세레모니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과 다듬어져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 형성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세레모니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누구나 그래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인지되어져 있는 것에 의하여 틀이 만들어져서 누구나 이 틀에 의해서 세상을 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문으로 관자라고 하는 것을 써요.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 그러면 세계관이 되는 겁니다. 그런 눈으로 여성을 보게 되면 여성관이 되는 거고요.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관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듯이 사람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무엇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첫 시작점은 이 틀을 깨는 거예요. 이 틀을 깨지 않으면 큰 사람이 될 수 없고 큰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깨졌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장면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져요. 이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과거에 보던 나의 눈은 이제 잠겨버리고 새로운 눈을 뜨는 거예요. 이 인지적 틀이라고 제가 이제 첫 챕터를 이야기했는데, 이 마음에 간직되어 있는 학습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내 안에 형성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단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오늘 우리가 이 특별히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할머니 되시는 분들, 제 아내 지금 스페인에서 한 3개월 동안 제 손자를 보고 있어요. 이제 이번 금요일 날 3개월 만에 제가 제 아내를 보게 되는데, 저희 손자를 등에서 업어서부터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할머니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등에 업고 키울 때 손자 아이들이 등에서 뭐를 배우냐? 우리 할머니나 우리 엄마가 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걸 마음속에다가 계속 쌓으면서 인지하고 있다가 이게 뭐가 형성이 되느냐? 손흥민 세레모니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창이 되는 거예요. 이 프레임, 모든 건물에 창이 있잖아요. 이 눈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이 틀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눈으로 보느냐? 틀이 없어요. 좁아지지 않는 거죠.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걸 깨뜨리셔야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갖고 싸우라고 있는 논리가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어요. 저는 새벽 기도가 끝나고 나면 요즘은 좀 밝아서 가기 전에 그런 일을 합니다만, 겨울이 되면 새벽 기도 끝나고 그 기도하고 마음에 너무 기쁨이 충만하고 이럴 때 저희 교회는 여기에서 한 30분 거리에 있는 남양에 있는 산속에 저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데, 전원교회예요. 도시분들이 많이 와서 쉼을 하는 전원교회인데, 저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하늘을 올려다보는 습성이 있어요. 하늘을 이렇게 올려다보면 그 별들이 찬란하게 겨울에 떠 있는데요, 너무너무 예뻐요. 특히 몇 달 전, 지금부터 몇 달 전 정도 되면 저희 십자가 위에 북두칠성이 걸려 있어요. 한번 새벽 기도 나오시면서 맑은 날 보시면 별자리들이 보여지는데요, 북두칠성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북두칠성의 손잡이에서 5걸음만 가게 되면 북극성이 있어요. 그런 별들을 올려다봐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모든 별들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시간에 있는 그 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별은 수백 년, 어떤 별은 수천 년 전의 별이에요. 그리고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그 별이 지금 이 우주에 없는 별일 수도 있어요. 그 별을 제가 보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인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과학적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 알고 있는 거리인데요, 빛이 지구를 7바퀴 반 1초에 돌잖아요. 착각하면 7바퀴 반 정도로 빠르게 도는 게 빛의 속도이잖아요. 그 빛의 속도가 1년을 가는 거리를 광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현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지금 현 지식이에요. 그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지금 현재로 보고 있는 우주에서 이 끝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가 430억 광년이에요. 430억 년을 빛의 속도로 달려야 우주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갈 수 있다고 보통 지금 현재 과학자들이 얘기해요. 앞으로의 지식이 더 발달하고 난 다음에 측정할 때는 더 길어질 수도 있대요. 지금 현재 거의 그렇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우주 만물이 큰지 아세요? 그죠? 제가 지금 새벽에 보고 있는 그 별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보던 그 별을 지금 보는 신비를 보는 것처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1번이 뭐냐면 그 큰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기도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제가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틀이 깨지기 시작해요.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성경을 보는 인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큰 사람이 돼요. 창조의 하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인 사람이 작은 사람이 없어요. 큰 사람이 돼요.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수용과 포용이라고 하는 두 번째 챕터인데요. 저기에 나와 있는 저 그림은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침대를 형상화하여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정치인들이 많이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프로크루스테스라고 하는 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강도는 자기의 집 앞을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자기 집에 불려들어서 살인을 해요. 그런데 살인을 하는 방법이 독특해요. 자기의 살인이 타인을 죽이는 이 살인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인에 무슨 정당화가 있겠어요? 그런데 살인을 하는 것을 조금이라도 정당화하기 위하여 이 프로크루스테스는 어떤 방법을 쓰냐? 침대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사진 보여줘 보세요. 침대를 만들어 놓고 이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의 침대보다 더 길면 침대에 맞춰서 잘라서 죽여요. 새벽에 끔찍하시죠? 자, 그런데 자기의 침대보다 작으면 늘려서 죽여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하나님의 큰 사람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내 스스로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렇게 살아요. 모든 것들이 내 기준이에요. 제 별명이 하나 있었어요. 자중남이에요. 저는 아내와 큰애가 딸이고 둘째가 계집애예요. 그래서 딸만 둘인데요. 아이들하고 제 아내가 저보고 항상 그래요. 당신은 자중남이래요. 제가 좀 이따 간증하겠습니다만 자중남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얼마나 귀한 자녀인지 몰라요, 제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저는 지구가 저 위주로 도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중남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이게 뒤바뀌기 시작했는데 이 침대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요. 내가 만들어 놓은 침대 안에다가, 내가 인지된 틀 안에다가 사람을 갖다 눕혀놓고 길면 자르고 짧으면 늘려서 나의 기준에 맞춰요. 이게 그리스도인일까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에 섬긴 사람일까요? 보통 부흥회를 가거나 어디 집회를 가면 그 교회 성향을 아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찬송 인도하는 찬송의 가사가 주로 어떤 찬송을 하느냐를 보면 그 교회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알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대표기도예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의 기도의 문구나 단어나 이걸 보면 그 목사님이 어떤 목회하는지를 100%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꼭 보고 싶어서 눈을 뜨고 끝나고 난 다음에 봤어요. 너무너무 대표기도가 은혜롭고 좋은 거예요. 이미 이분은 큰 사람이 되어 있더군요. 잘은 모르지만 하여간 맞아요. 정말 우리가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큰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수용과 포용. 제가 오늘도 또 감리사를 같이 하고 이러면서 대화도 할 기회도 많았고, 그리고 사적인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오늘 예배 올라오기 전에 담임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는데 우리 목사님의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포용과 수용이더라고요.
그냥 안으시는 목회라는 거예요, 본인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심리학에 이런 심리학이 있어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뭐예요? 복권이에요. 저 복권의 오른쪽 상단에 보면, 오른쪽 상단 맞죠? 저 복권을 1,000원에 살 수가 있다고 돼 있어요. 저는 복권을 안 삽니다만 그냥 인터넷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1,000원에 살 수 있어요. 1등 하면 얼마 준다는 거예요? 저거를 우리 목사들은요, 이 계산을 잘못해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이렇게 쓰는데 한 번에 그냥 5억이 나옵니까? 맞습니다. 5억입니다. 1,000원에 사서 5억을 준다는 복권이에요. 자, 이게 심리학에서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길을 가고 있어요. 이 1,000원짜리 복권을 하나 떨어뜨려 놨어요. 자매님,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길을 가시다가 1,000원짜리 복권이, 저 복권이 떨어져 있어요. 주웠어요. 자, 제가 옆에 지나가다가 1,000원짜리 복권을 주우셨네요. 혹시 저한테 2,000원에 파시겠어요? 대답해 보세요. 팔겠어요? 안 팔아요? 네. 심리학자들이 테스트해 본 경험, 그 수치로 보면 거의 백발백중 안 판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요걸 심리학에서 소유 편향, 확증 편향이라 그래요. 자매님, 왜 안 파셨어요? 저한테? 꼭 당첨될 것 같거든요, 요게. 그런데 자, 이제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매님, 저한테 2,000원에 파셔서 2장을 사면 확률이 높아요? 안 높아요? 2배로 높아졌죠? 바보짓 하신 거예요? 우리 바보로 살아요. 이해되셨어요? 요걸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 소유 편향이라 그래요. 아침 일어나서 제가 간밤에 좀 진통이 있어서 약을 먹어서 입이 자꾸 마르는데 이해해 주세요. 네, 요것도 이해하셔야 큰 사람이에요. 요 확증 편향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확증 편향에 많이 걸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확증에 많이 걸려 있거든요. 부수세요. 그것마저도 부수지 않으면 여러분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제 고향이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요. 어려서 저는 아주 귀한 광경을 보았어요. 어려서는 깨닫지 못했어요. 목회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저희 아버님이 동네에, 우리 여기 장로님들 어르신들은 이해하실 텐데, 앞마당에다가 펌프 수도를 팠어요. 펌프 세대 계시죠, 여기, 그죠? 펌프 세대? 그런데 펌프를 팔 때 이 관을 묻어야 되는데 지금은 대공을 그냥 때려 박잖아요. 그죠? 근데 그 관을 묻기 위해서 동네 형들이, 어른들이 다 오셔서 우리 앞마당에 고작 파야 10m, 20m 정도 파는 거를 앞마당을 다 들어엎는 거예요. 저는 나이 먹어서 목사가 돼서 깨달았어요. 넓지 않으면 깊어질 수 없다. 큰 사람이 되지 않은 사람이 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소유 편향, 확증 편향.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걸려 있는 게 이거예요. 이걸 부서뜨리지 않으면 창조 하나님인 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버리세요. 깨세요. 내가 이 걸려있는 확증 편향을 깨부서지 않으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출발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다음 그림.
그림을 몇 개만 더 보면 끝나요. 괜찮죠? 새벽이라도 괜찮아요? 네. 뭐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자, 다음 그림. 그거 말고 오드 삭스데이를 먼저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혹시 오드 삭스데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네, 많이 알지 못하는 날이에요. 뒤에 데이가 붙은 거 보니까 무슨 날이잖아요, 그러죠? 저 다리는 좀 약간 무다리 같이 생겼죠? 제 아내 다리예요. 작년도 11월 11일 날 제 아내가 찍은 신은 양말을 제가 찍은 거예요. 오드 삭스데이는 어떤 데이냐면 영국이나 뭐 유럽에서 보내는 날인데요. 우리나라에도 의식 있는 분들이 보내요. 그런 거니까 우리도 저와 제 아내도 의식이 있다는 이야기가 돼버렸는데 죄송해요. 근데 작년도 제 아내와 저가 짝짝이 양말을 신은 날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짝짝이 양말을 신었어요. 왜 이 날은 짝짝이 양말을 신느냐면 다운 증후군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가 학교를 가다가 그만 똑같은 양말을 못 신고 학교를 간 거예요. 그 아이들, 친구들이 이 다운 증후군 아픔을 앓고 있는 아이가 양말을 2개를 똑같이 신고 오지 못한 아이를 조롱하면서 놀렸어요.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서 야, 우리 이러지 말자. 저 아이가 아파서 짝짝이를 신고 한 이거를 조롱할 수 있겠냐? 이런 세상이 무슨 아름다운 세상이야?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한 날이 오드 삭스데이, 짝짝이 양말을 신는 날이에요. 저와 제 아내는 11월 요 때가 되면 짝짝이 양말을 하루 종일 신고 살아요. 의도적으로. 왜? 우리에게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충분히 수용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그 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양말을 짝짝이 신은 게 뭐가 문제일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도 오드 삭스데이를 기억하고 계시다. 11월 달에 그 날이 조금 바뀝니다만 11월 11일, 12일, 13일 이렇게 바뀌기도 하는데요. 짝짝이 양말을 꼭 신으면서 큰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는요, 크게 2가지 신학적 관점이 있어요. 영어를 한번 쓸게요. 슈퍼내추럴 데이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거는 초자연적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또 하나의 반대적 의미가 있는데 팬엔데이즘이라고 하는 말을 써요. 이건 슈퍼내추럴 데이즘이라고 하는 초자연적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과 또 반대적인 또 하나의 깊은 관점이에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팬데믹을 겪었잖아요. 여기에 나오는 팬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우주적, 넓게, 포괄적, 큰 뜻을 갖고 있는 인이에요, 인. 데이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관계적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범죄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범신론하고는 달라요. 범신론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크도 신이고 컵도 신이다. 여러분 네팔을 가보셨나요? 네팔을 가면 네팔에 1억 3천 개의 신이 있어요. 저는 네팔을 한 7, 8번 다녀왔는데요. 선교여행을 다녀왔는데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보면 개가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그날은 개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심지어 원숭이 발바닥 신도 있어요. 1억 3천 개가 있어요. 여자아이가 초경을 하기 전까지 나라에서 신을 뽑아요. 꾸말이라고 하는 살아있는 여신을 뽑아요. 그 여신을 보기 위해서는 돈을 넣어야 여신이 짠 하고 얼굴 보여주고 쏙 들어가요.
그런 3억 3천의 신을 섬기는 그 범신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페넨데이즘이란 말은 범죄 신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디서 왔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곳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여기서 온 말이에요.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도 저 사람 안에도 내 안에도. 자, 다시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저희 아버지는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잠깐 낮춰주시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간증을 잠깐 들어보십시오. 저희 아버지는 참 똑똑한 분이셨어요. 교육 공무원이셨어요. 상당히 지적인 분이셨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기마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첩을 두었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저희 아버지 바람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에게는 2살이 많은 배다른 누님이 계세요. 아주 친하게 잘 지내요. 그런데 아버지가 박정희 대통령이 첩을 두었다는 이유로 교육공무원에서 자르고 난 다음에 조강지처인 저희 어머니를 끝내 늙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50이 넘어서 힘 한 번 써서 난 게 저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귀하게 났어요. 저희 누님 다 누나예요. 셋 다 누나. 그리고 제가 태어났으니 함씨 집안에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지 몰라요. 우주 삼남한상이 저를 위해 돌아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한문도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이에요. 사서 삼경을 다 띄고 역학을 공부하셨어요. 저희 집 사랑방에서는 매년 겨울마다 동네 사람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켰는데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하늘천 따지 아무련 누루항. 저희 아버지가 코끼리상을 쾌끼리상이라 그래서 저희 아버지 별명이 쾌끼리였어요. 그렇게 한문을 잘 가르치고 역학을 공부하신 분이 저의 사주팔자를 보니까 아버지의 바람기에 10배야, 제가. 그렇게 생겼어요? 바람기 많게 생겼어요? 10배인 거예요, 10배. 아버지가 바람기 10배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바람을 안 피우려면 교회를 가야 된다. 저희 아버지도 바람 피우고 사는 것이 인생이 뭐가 행복했겠어요? 그러니 이 아들, 외아들 50 넘어서 쉰둥이로 태어난 이 아들이 평생을 살 때 나처럼 살지 말라고 교회를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신기하죠?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갔는데 이렇게 설교를 저처럼 잘하는 부흥 강사가 왔어요. 근데 이 부흥 강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시골교회에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근데 여러분 다 알면서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너무 쉬우니까. 나대기 좋아하고 바람기 많은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이삭 그랬어요. 이 앞에서. 자매님이 앉은 이 자리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때 요 밑에 있는 저를 보고, 초등학생인 저를 보고 딱 내려다보고 뭐라 하냐면, 요놈 목사감이네? 그때부터 저는 평생 목사가 되기를 꿈꿔야 되는구나. 그러고 고등학교 때 밴드 하면서 사고치고 돌아다니면서도 목사 이러고 다녔어요. 이렇게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그림을 항상 저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음향오행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그림 그대로 놔두세요. 세상의 모든 삼남한상은 음이 있으면 양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남자인이 양이지만 여자는 음. 산도 양산이 있고 음산이 있어요. 설악산은 양산이고 지리산은 음산이에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동적인 운동이 있으면 정적인 수도비 있다. 세상은 음과 양이 조화롭게 가는 것이다. 아버지가 늘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이야기해 줬어요. 잘 보세요. 목, 나무에서 수, 물이 나오고 물에서 나무에서 화,
나무가 불타니 화, 불이 타니 토, 흙이 나오고 흙에서 금, 돌이 나오더니 그 금에서 수, 물이 나오고 그 물에서 다시 나무가 자라고 그 나무가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 거예요. 나무에서 불이 나니 흙이 나오고 돌이 나오고 물이 나오고 이 5가지가 이 우주 삼라만상에 잘 형성되어서 유기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극을 이루다가 어떤 때는 상생을 하다가 거리를 적당히 두었다가 그리고 적당하게 연결했다가 이게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낼 때만 삼라만상이 질서 있게 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이에요. 이 새벽에 목사님이 예수 얘기하기도 바쁜데 무슨 동양의 음향 오행설을 이야기해? 아직도 큰 사람이 안 되신 거예요. 서양의 신학은, 서양의 철학은 합리적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데카르트가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존재한다, 고로 생각한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다 합리적 사고에서 나온 말이에요. 동양의 철학은 신비적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동양의 철학 중에서 가장 중심을 이루는 도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도는 아무도 해석이 안 돼요. 그냥 신비적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들이 동양의 신비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저 음향 오행 같은 거는 신비예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이 뒤틀렸을까요? 왜 세상이 이 모양이 되었을까요? 왜 자연 환경이 파괴되어서 이 우주 삼라만상이 힘들어할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나무가 나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물이 물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엄마는 엄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장로님은 장로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키지 못해서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나무가 나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불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불이 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불에서 흙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흙의 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금이 금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생수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생수가 터지지 않으니 거기에서 나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제가 빨리 목회하고 시골가 살고 싶어서요. 제 고향인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어성전리 동네 아버지가 물려준 유산에다가 조그만 성냥강만하게 13평짜리 집을 지어놨어요. 어제도 제가 이번 주에는 제가 설교 없이 저희 부목이 대예배 설교하는 날이라서 제가 어제 시골에 가서 후배 목사하고 하루 일하고 왔는데요. 지난번 내려가서 배롱나무를 구해다 갖다 심어놨는데 자주 내려가지 못하니까 물을 주지 못하니까 배롱나무가 다 죽어가고 있더라고요.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나무가 죽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 자기의 역할을 못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 있지 못하고 다 유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제가 셋째 딸이 있다면 반드시 김동수 목사님 아들하고 결혼시키고 싶어요. 혹시 아드님 있어요? 아들이 있나요? 딸만 둘이요? 안 되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셋째 아들이 있다면 꼭 딸하고 결혼시켜요. 결혼했나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알아요? 저는 큰 사이는요, 제가 부목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할 때부터 가르쳤던 청년을 찍어가지고 저희 큰딸하고 연애시켜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주일교회 수석장로님 아들이랑 똑같아. 수석장로님 아들이 너무 둘째 아들이 잘생겼는데 성격도 좋고 똑똑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냥 찍었어. 너 우리 사위해라. 그래갖고 큰딸하고 연애시켰는데 연애해갖고 사위가 됐어요. 지금 스페인의 삼성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아내가 거기 가서 손주 보고 있어요. 저희 교회 좋은 교회죠. 사모가 가서 1년에 3개월씩 2번 가서 손주 보는데도 아무 탈 없이 목회하는 거 보면 이게 하나님의 큰 사람을 모신 사람은 가능해요. 둘째 사이는 제가 협성대학교 교수로 다닐 때요. 협성대학교 가고 아이들하고 축구를 해봤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해보면 그 아이를 알거든요. 둘째 딸이 협성에서 신학을 공부했는데 이 딸도 결혼시켜야 되는데 요 둘째 딸은 목사하고 결혼시키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서 목사들 후보생들하고 볼을 찼어요. 교수인 저하고 아이들하고 볼을 찼는데 5명이 딱 내 눈에 들어왔어요. 모세라는 아이, 지금 얘기하면 다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 아이들 5명이 들어왔어. 그 5명을 딱 골라놓고 난 다음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5명 중에 누가 제일 좋냐 그러니까 2명으로 압축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지금 봉담에서 목회하는 장모세, 그리고 지금 제 사이가 된 한동인, 둘이 딱 들어온 거예요, 둘이. 그래갖고 선후배한테 물어보니까 인기 투표해 보니까 함동인이라는 아이가 더 인기가 많아. 그래서 같은 함씨인데 걔를 데려다가 우리 교회 여기 수원에서 전도사 하는 애를 그냥 뺏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다가 갖다가 그냥 살게 했어. 2층 방에다가. 우리 담비는 그 옆방에서 자고 이 사이는 그 옆방에서 자게 하고 사고는 치지 말라고 얘기는 하고 그리고 데리고 와서 전도사에서 연애를 가까이 두고 연애시켰는데 우리 사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런 데 있죠? 사돈댁이 너무 좋아요. 사돈 어른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옆집에 살던 남자아이가 우리 집 사이가 될 수 있어요. 저 옆집에 살던 딸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연결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에요. 나무는 나무의 자리를 지켜내고 자기의 자리를 지켜낼 때 거기에서 불이 나니 거기에서 흙이 나오더래요. 저희 아버지가 이걸 꼭 기억하고 인생을 살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이 이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내 자리를 지켜내야 저 사람이 사는구나. 아, 저 사람은 소중하구나. 나하고 다 연결되어 있구나.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 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어떤 것도 연결되어져 있지 않는 것이 없구나. 얼마 전에 어느 책을 봤는데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 트랙터로 논을 가는데 트랙터 날에 개구리, 미꾸라지, 다양한 생물체들이 그 날에 파괴되어 죽어가는 걸 보게 되었대요. 자기는 그날 이후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소를 끌고 논을 갈았대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게요. 다음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큰 사람이 되어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것이 없고 너와 내가 남이 아니라 우리고 너와 내가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소중한 자기의 자리를 지켜내며 서로 상생하며 살아가는 세상을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사진은 저만 가지고 있는 사진이에요. 저는 미국의 캔사스 시티에 있는 세인폴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목회학 박사를. 제가 학교에 공부를 할 때마다 저희 주임 선생님은 교회를 탐방시켜 주었어요. 좀 이따 하나를 더 그 얘기를 더 할 텐데요. 저희 학교 바로 옆에 가면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그 교회 입구에 저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저 사진을 제가 얼른 찍었어요.
저 사진은 다시 보여주세요. 어린아이가 한 손에는 어린 양을, 한 손에는 사자를 붙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자, 다음 성경 구절 읽어드릴게요. 보여주세요.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는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한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 구절 그대로 내두세요. 하루는 저희 작은 딸이, 목사 사모가 된 작은 딸이, 아빠, 핸드폰이 고장난 김에 전화번호를 바꿀게요. 아빠, 무슨 번호로 바꾸면 좋겠어요? 끝번호를 하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내가 1169로 바꿔. 1169.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이에요. 이 구절이에요. 너는 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살아. 그래서 전화 올 때마다 이 생각해. 그래서 1169로 바꾸라 그랬어요. 그런데 1169 번호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서 1168로 바꿨어요. 그래서 우리 딸은 8절까지만 외워요. 다시 앞에 그림을 보여주세요. 가능할까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가능해요. 어린아이가 한 손에는 새끼 양을 붙들고요, 한 손에는 사자를 들어도 문제가 없어요. 좀 전에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독특함이 있어요. 제가 그동안 설명했던 것이 다 그 안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나눠지지가 않아요. 다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힘의 논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이라크와 이스라엘이 미국을 중심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힘의 논리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핵을 다 갖고 있는데 너희만큼은 핵을 가지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하여 전쟁이 치러지고 있어요. 세상의 모든 논리는 다 힘의 논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꿨던 이사야 선지자가 보았던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좀 전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그 세계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아요. 다름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약함과 강함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육식과 초식이라는 나눔이라는 게 있질 않아요. 이런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어요. 양말을 짝짝이 신어도 그저 웃어요. 저희 교회는 전원교회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침에 성가대로 오시는 분들은 8시 반부터 왔다가 예배 마치고 집에 갈 때는 한 10시쯤 집에 가요. 밤 10시에. 저희 교회는 이래요. 성가대가 끝나고, 성가대 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 성가대 끝나고 이제 대예배를 마치고 나면 성가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나면 2시가 되면 저희들은 오후 예배가 달란트 예배라 그래서 모든 교인이 다 악기를 하나씩 불어요. 색스폰을 불고 플룻을 불고 첼로를 하고 바이올린하고 기타하고 드럼하고 할머니 중에서 몇 분은 또 워십하고 또 하모니카 불고 그래서 10월 20일 정도가 되면 음악회를 해요. 2시에 각 방에 들어가서 악기를 막 해요. 그리고 저녁이 돼서 가는데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거예요.
도시에서 오는 어린아이가 교회 오면 저희 교회 운동장에서 축구를 해요. 막 볼을 차고 노는데 아버지 엄마가 자기 악기 끝났다고 집에 가자고 아이를 불러요. 야, 빨리 차 타. 절대 못해요. 제가 못하게 해요. 왜? 이것도 아버지 엄마가 갖고 있는 힘의 논리에 아이가 꼼짝없이 차를 타야 되는 것은 이 교회에서 있을 수 없다. 웃으셨죠? 이유가 있이 웃으셨을 거예요. 이런 힘의 논리가 우리 가정에도 작동을 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힘의 논리가 작동하지 않아야 돼요. 그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싶으면 주일교회를 오면 돼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하나님 나라를 구경할 데가 이 세상에 없어요. 이 세상에 왔는데 이 교회는 위계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는 교회론을 정리할 때, 제가 어디 가서 교회론 정리할 때 신학생들을 가르치러 가면 항상 교회론을 제가 역삼각형을 그려줘요. 교회는 반드시 역삼각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맨 밑에 담임 목사가 있고, 그 위에 장로님이 있고, 그 위에 권사님이 있고, 그 위에 집사님이 있고, 저 꼭대기에 어린아이가 있어야 한다. 역삼각형의 구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이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은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꿈꾸고 교회에다가 이걸 도장을 찍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형으로 여기고 있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초기교회의 모든 모습은 전부 다 핍절한 사람이 없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했다는 말은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이제 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교회를 축복할 텐데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마지막 사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어 단어가 있어요. S-P-I-L-L-O-V-E-R. 스필오버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카피라이터 박웅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잘 쓰는 단어예요. 스필오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컵에서 물을 계속 부으면 물이 흘러넘치잖아요. 스필오버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흘러넘친다. 반대적인 말은 짜낸다. 스퀴즈 아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제 마지막 간증 하나만 잘 들어주십시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캔사스시티에 있는 세인폴에서 공부하면 저희 주임 박사님은 학기가 끝나고 나면 꼭 수도원을 데리고 가셨어요. 저희들을. 그 수도원은 어떤 수도원이냐? 미국 여자분들만 계시는 수도원이니 얼마나 처음에 갈 때 기대가 컸겠어요. 눈이 파랗고 금발머리를 평생 수도만 한 곱디고 온 수도사들이 있는 수도원을 기대하면서 갔어요. 한 번만 용서하세요.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 제 설교하고 거꾸로 가는 얘기인데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가보니까 전부 할머니들만 계시는 수도원이었어요. 거기에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주디라고 하는 원장님이 가자마자 저희들을 모아놓고 수도원에서 4박 5일 동안 수도 생활을 할 때 저희하고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규칙이 있어요. 몇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모든 물건은 여러분 것입니다. 마음대로 쓰세요. 단, 깨뜨리지 마세요. 단,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단, 쓰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살다 하나님 나라에 올 때 깨뜨리지 않고 덜거럭거리지 않다가 잘 오시기 바라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서부터 은혜를 받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야, 이러면서 은혜를 받다가요. 제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강의가 잠깐 안내하면서 해주는 그 영성 강의가 너무너무 좋아서 개신교 목사인 제가 평소에 갖고 있던 의문을 그 원장님, 주디 원장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원장님, 이렇게 좋은 영성을 가지고 산속에만 계시면 어떡해요? 저랑 같이 내려갑시다. 세상에 내려가서 빛과 소금이 돼서 세상에 많은 사람을 감화감동시켜야지 왜 여기에 그냥 계세요? 이러면서 개신교 목사가 가질 만한 생각을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주디 원장님이 저를 가만히 보시더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영성은 세상에 내려가는 것으로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제가 여기에서 사는 이 삶의 파장이, 영적 파장이요, 나무에게도 가요. 나무가 잘 자라기도 해요. 아까 얘기한 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를 뚫어지게 보고 이렇게 역질문을 해요. 목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대한민국에서 왔어요. 어떻게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왜 왔어요? 몇 가지 질문을 딱 던지지만 이 주디 원장님이 저를 똑바로 보면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빨려 들어오는 거예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흘러넘치는 거예요. 빨려 들어오는 거래요. 저는 찾아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날 이후부터 제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그렇다. 인워드 저니, 안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음을 향하여 내 마음을 채우겠다. 그러면 언젠가 흘러넘치겠지. 그러면 언젠가 예수의 향기로 흘러넘치겠지. 그래, 아웃워드 저니, 밖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자. 찾아가는 영성이 아니라 흘러넘치는 영성을 만들자.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채워지지 않으면 흘러넘치지 않아요. 빨려 들어오는 영성을 가지십시오. 큰 하나님을 내 안에 품고,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우리 모두 다 귀하고 세상 모든 만물, 사물 하나하나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우리는 우리이다.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이 매력이 내 안에서 빨려 들어오는 영성을 가진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경기원의 감리사를 같이 한 저희 동기들이 29명이 있어요. 근데 참 묘하죠? 김동수 목사님은 볼 때부터 빨려 들어감이 있었어요. 정말 거짓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저분은 더 알고 싶었어요. 오늘 이렇게 더 깊이 아는 기회가 되었어요. 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는 이렇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비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구나. 아까도 목양실에서 잠깐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아픔 겪었던 것들이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이 포용과 수용의 흘러넘침으로 드러나는지 잠깐 듣게 되었어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먼저 큰 하나님을 마음에 모셔두고 내 안에 아름다운 영성의 매력이 흘러넘쳐서 이 지역에 뿐만 아니라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그 매력에 취하여 이곳으로 빨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부모님 여러분,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여러분, 저와 제 아내는 인생을 이 정도 살면 다 살았다 생각을 하고 이제 손주놈하고 손주년하고 둘을 잘 키워야 되겠다. 이 생각 가지고 우리 둘은 손주들 잘 키우는데 생명 걸고 있어요. 그 하나 아이가 잘 크므로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요.
여러분, 자녀를 위하여 깊이 기도하시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큰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사람으로서 나의 자리를 지켜내서 내가 남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거기에서 반드시 불이 나오는 사람으로, 내가 불과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죄를 만들어 흙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흙이라고 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반드시 금이 나오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금이라는 사람으로 살면 얘는 반드시 여기에서 물이 나오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기도하는 저와 우리가 되십시다.